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내
감사합니다.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가 됩니다.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오늘 국민일보 만평을 보니까 그 델타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바이러스하고 딱 이제 바톤 매치를 하는 거예요. 잘 왔다. 이제 나 갈게.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오미크론 큰 바이러스가 알았어. 넌 이제 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만평의 그림을 봤어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고 하죠. 확진자가 좀 잡히는 것 같더만 더 많아지고 다음 달에 예상에는 15,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루 확진자가 그렇게 또 안 좋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총체적으로 다 힘듭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정말 힘들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거든요. 뭐 터널 들어간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공기량은 적고 호흡하기도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때 그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느낌, 그 어려운 정말 절박한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계명이 많죠. 율법의 계명 한데 10계명으로 요약됐죠. 근데 계명이 그래 많은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30절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해요.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그 당시 2000여 년의 성도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는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데 달려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올바른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해가 되도록 깨우침을 준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 예배 자체보다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깨우침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의 감정 없이 드리는 예배 무슨 소용 있겠냐고요? 껍데기죠. 우리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형식적인 껍데기의 예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뭐 돈이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드리지 않는 그 사랑이 없이 드리는 예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 그 자체도 중요하고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3년째 이렇게 즈음해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애틋한 감정을 느끼면서 예배 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닌가? 한국교회 예배는 껍데기만 혹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어려운 이 중에 냉정하게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설교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왜 재미가 없고 힘든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지금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총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함이 없이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예. 그리고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시험에 들리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침체되잖아요. 점점 침체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침체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힘든 거예요. 사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사랑의 3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랑을 연구하여 1988년도에 발표한 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다 이제 해서 사랑의 요소 3요소, 이 삼각형의 3요소로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친밀감, 또 하나는 열정, 하나는 헌신. 이 세 개 요소가 잘 결합돼야 온전한 인격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령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어요. 이 두 개만 결합된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냥 나 혼자 그 사람을 잘 알고 열정만 내부린 낭만적인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는 친밀감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요. 이건 우애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얼빠진 사랑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못 느끼는데 나만 열정을 갖고 막 헌신하는 거예요. 그는 얼빠진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발표한 사랑의 3요소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3요소가 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 3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지구에 여행하러 오셨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나야 뭐 알죠. 첫 번째 요소는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를 많이 가져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된다고요.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도 알려주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뭐 하셨어요? 대화를 많이 가지셨죠. 대화를 많이 가지셨죠. 궁금해하는 거,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될 거라는 거, 대화를 통해서 많이 커뮤니케이션 했잖아요. 예, 교제를 했잖아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깊은 대화, 깊은 대화. 예.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죽어주셨잖아요. 예.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3요소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야 되고, 대화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이 이렇게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3요소, 이걸 할 때 싹 튼 사랑이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려면 이거를 해야 돼. 만나야 되고 자주, 그리고 자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복받쳤던, 막 눈물 흘렸던, 감격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에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만나면 되고요, 대화를 나누면 되고, 그리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랑이 회복되고 깊어져 가는데, 그래서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른 신비한 곳에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누구를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찾겠어요? 만나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첫사랑, 첫 믿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때 어떻던가요?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 달랐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모처럼 저희 때는 어디 회사를 다녀도, 지금은 뭐 토요일도 쉬잖아요. 그때는 주일도 쉬게 되면 주일밖에 없는데, 황금 같은 그 주일 아침 저녁 드리면 하루가 다 가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뭐 겨울에는 호응하는 그 성전에 가운데 조개탄 난로 하나 펴놓고 겨울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막 발이 시려고 동동동동동동 해서 이쪽 발을 이쪽 발 위에다 하고 막 비비면서 막, 그러고도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겨울에 예배 드려갈 때는 저희 어머님이 현동아 덮보신 준비해서 가라 그러면 돼. 그러면 덮보신 주머니 넣고 와서 막 발 시르면 양말 위에다 덮보신 하나 신고 또 막 발꼬락에 막 힘줘가면서 막, 그러면서도 그 예배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드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예배 드린 게 내가 참 신기한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연예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송창식 노래인가요? 송창식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사는 그래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딴따단따따다다다다다다다다단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야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자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교제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대화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말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것은 뭐를 통해서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써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이 생겨요. 우리 김호희 장로님 지난 주간에 잠깐 만났었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냥 쓰러져서 응급실로 해갖고 이 심장에 스탠드 2개를 받고 그 힘들 때에 또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얼마 전에 했잖아요. 허리 수술하고 막 힘들고 막 괴롭고 염려도 되고 막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기독서점에 가서 우리가 쓰는 저기 필사 있죠. 그거를 갖다가 신약 성경부터 갖다가 쓰기 시작했대요. 막연하게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성경 말씀 글씨가 꿈틀꿈틀꿈틀거리면서 은혜로 다가오더래요. 은혜로.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거 다 썼으면 내가 사인이라도 할 테니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갖고 오셨는 거예요? 집에 아직 모셔놨죠? 네, 다음에 갖고 와요. 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듣기만 하는 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나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 사정 알아야 되잖아요. 뭐를 통해서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바로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첫 데이트했던 그 경험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남편들, 아내, 저 같은 경우 우리 집사람, 옛날에는 이제 다방 문화였잖아요. 지금 카페 문화인데 옛날에는 다방이었어요. 다방에 들어가면 음악 부스가 있어가지고 DJ가 어서 오세요. 듣고 싶은 곡 신청해 주시면 틀어드리겠습니다. 막 그냥 그러면 또 뭐 이렇게 곡 신청하면 딱 하고 즐거운 데이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막 기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사랑 나누면서 사랑에 깊어가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내 말을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의 3요소 중에 하나 마지막은 뭔가요? 헌신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있어요. 찬양 사역, 교사로서의 사역, 차량 봉사로서의 사역, 청소로서의 사역 많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13개국 66개 팀의 사역이 있잖아요. 다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사역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로워요.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 고백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신학교 다닐 때 사업을 했거든요. 큰 사업이 아니라 호떡 장사를 했어요. 호떡 장사 겨울에 밤새도록 밤에 그 다라에다가 밀가루, 이스트 집어 물 넣고 막 쳐가지고 밤에 이제 겨울에 아르목에다 넣고 이불을 푹 뒤집었으면
그냥 이게 부하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학교 갔다 와서 밤에 이제 니아가에다 그 이제 호떡을 구워갖고 호떡 파는 그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데서나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노상에다 이게 길 다니는 데다 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노상 단속반이 나와서 니아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미운 털 베낀 사람은 벌금 내야지 그거 주고, 아니면은 이제 각서 이제 안 하겠다고 각서 쓰면 이제 내주고 그러는데, 그날 그래갖고 다 뺏긴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속상해요. 정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건 신비해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내가 더 힘들 텐데 사랑의 깊이는 더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뿌듯하잖아요. 그런 거라 그럴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사랑의 깊이가,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나시고 대화하면서도 사랑이 깊어졌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 주심으로 그 고난 속, 고통 속에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느끼셨을 거라고요. 제가 서론 부분에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렸겠는가 할 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고,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더 여유롭고 행복했던 그런 마음의 감정, 그런 은혜를 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참 힘든 때입니다. 코로나가 3년째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달에는 15,000명 확진자 예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두렵고 그래요. 걱정도 많이 되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게 되고 사는 것이 재미있게 되는, 사는 것이 재미있게 되는, 힘이 나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사랑이 싹이 나게 돼요. 많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로 점점 쏙쏙 들어. 사람들이 그러죠. 너무 사랑에 녹아지나지만 쟤는 미쳤어 그러잖아요. 미쳤어 하는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 가난함도 부유함도 외로움도 다 주님과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찬양에 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불었던 찬양인데 그러잖아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못 불렀으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다.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아,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주는 거구나.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사랑하는 마음만큼 귀중한 게 있을까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어느 때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슴이 복받쳐 올라오기도 하고, 이 특별히 후렴 부분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사랑의 능력이구나. 제가 내 집사람 사랑할 때 면목동에서 상계동까지 그 겨울날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이게 사랑의 능력이구나. 주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토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다 이겨낸 것처럼, 오히려 행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전국의 이 어려운 때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구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요. 오늘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나의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에 저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한번 깊이 빠져, 사랑에 미치도록 깊이 빠져 그 사랑의 힘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다 이겨나가는, 외로움도 이겨나가는, 고통도 이겨나가는, 두려움도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인격적인 사랑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도 힘들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온 성도들도 코로나 전국에 3년째 되는 이때, 정말 힘든 이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우리 오른손 드시고 참 사랑해.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참 사랑은 가난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의 능력, 사랑해 주는 에너지, 사랑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 우리를 더 어려운 코너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미치도록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치도록 주님을 한번 사랑해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능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주님을 받습니다. 주님과 뭐 뜨거운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기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해야 이제 아버지 사역의 현장에 설 수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에서 안수하셔서 나무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역의 현장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깊은 사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주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시사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